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2장 13절 한번 찾으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그냥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성전을 이렇게 청결케 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2번 이렇게 청소하셨는데 한 번 청소해서 그냥 성전이 깨끗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성전을 한 번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뒤집어 엎었는데 성전이 또 다시 더러워졌어요. 아마 예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갖다 놓고 장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성전이 계속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 겁니다. 깨끗해야 될 성전이. 성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허물라고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져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니까 재료가 없어요. 또 헌신도 안 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매일 그 무너진 성전을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면서 자기 집 짓기에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학개 스가랴 이런 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니들 집만 짓냐 그러고 외치니까 또 조금 제정신 차려가지고 또 조금 헌신하고. 야, 모세 때 성막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세요. 이제 안 갖고 와도 돼요. 라고 광고했던 적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왔으니까 물론 살기가 어려웠겠죠. 그래도 고레스가 돌아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다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섬기던 사람들에게 얻어 갖고 나오겠는데 이유는 성전 지으라고. 그래서 나올 때 풍족하게 나왔어요. 물론 가지고 나온 양식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광야를 지날 때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은금 이런 거는 먹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읍시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광고하니까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만 가져오세요. 그런 광고였습니다. 어쨌든 그 성전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성막이 지어졌고, 솔로몬 성전이 어쨌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위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뭐 자기 집 짓다가 뭐라고 한마디 들으니까 조금 헌신해서, 그래서 그냥 학고방 같이 덕지덕지 그냥 이렇게 뭐 초라한 성전입니다, 한마디로. 헤롯 때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내가 성전 지어줄게. 그래서 솔로몬 때 지었던 황금 성전 정도는 아니지만 대리석으로 멋있게 지어줬습니다. 얼마 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다. 예수님이 허물어 봐라. 3일 동안 내가 다 짓겠다. 근데 이 말씀도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동안 짓겠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오늘 고린도 그 전서 3장에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헤롯이 이렇게 지어준 성전을 보고 예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멋있죠. 멋있었을 것 같아요. 대리석으로 뭐 황금을 갖다가 쓰지는 않았지만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또 정교하게 잘 깎아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주 70년경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어 우리가 통곡의 서쪽 벽이라고. 건물도 성전이지만은 왜 건물이 성전이냐?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구별된 일을 하려고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이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게, 이 건물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인지 알까 모를까. 제가 우리 성전이 이렇게 임시로 저쪽에 있던데 늘 지나오면서, 여러분 지나오면서 뭔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성전이 저기 있다가 일로 왔는데 저쪽 동네는 갑자기 어둠이 확 깜깜해요. 우리 교회가 거기 때 막 동네가 막 살고 막 활기가 있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온기가 있고 따뜻한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가 일로 왔습니다. 요 동네가 아주 그냥 요즘 아주 분위기가 훈풍이 착 불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성전이 잠깐 까있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잠깐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데 오베데돔의 집을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겠죠. 건물만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몸이라고 하는 말과 그 고기 덩어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구별되는데 우리는 이게 고기 덩어리도 있습니다. 이걸 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그냥 고기 덩어리입니다. 사르키스라고 그래요. 사르키스. 육체, 이제 고기 덩어리. 그 헬라어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소마. 몸이다, 이게 몸. 그리고 뭐 혼도 있고 영도 있고. 너희 몸이 그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몸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그러는 이 몸은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릇. 하나님께서 귀한 거를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만들어 주신 그릇입니다. 그릇. 천사는 몸이 없어요. 인간만 몸이 있습니다. 몸이 없는 천사와 인간 누가 더 존귀할까? 인간이 더 존귀합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몸에다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담아둬야 될 좋은 거를 담아주시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혼도 담아주시고 영도 담아주시고 성령도 담아주시고 너희 몸은 성전이다. 성령을 담아주시려고 몸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아두시려고 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려면 그 성전 안에 계셔야 될 분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무상숭배를 보통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역겨워서 너희 성전에 내가 못 있겠다 그러고 떠나시는. 그래서 또 다시 또 돌아오시는. 여기 가시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는 내용이 성전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오늘 우리는 몸이 혼과 영을 담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영을 담아야 될 이 몸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 몸이 성전이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몸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몸 관리를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성전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 보면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나.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항상 들어오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니까 여러분 집과는 여러분 집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성전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를 잘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성전 관리를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나오게 하나 그러지만 성전 관리를 잘하시. 두 번째는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그냥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하고 뒷방에 갔다가 이렇게 푹 그냥 여기 계셔요 그러고 밀어놓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꼭 무슨 물건처럼 저 뒷방에 가 계세요 그러고 나오지 마세요. 거기서 그냥 거기 계세요. 자꾸 나오지 말고 나 지금 활동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그러고 성령님을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성령님을 활동 못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님 얘기는 또 어청해요. 자기가 성령님인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그거 신기해요. 성령님을 뒷방에다가 밀어놓고 성령님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 얘기는 또 자기가 무슨 성령님이나 된 것처럼 막 엄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성령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성령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성령님이 참 네가 성령님이냐? 내가 성령이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잘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한다는 얘기는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항상 중심으로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이렇게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런 거를 잘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1번이야. 일단 기도부터 해야지.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잘하잖아요. 하나님께 전쟁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물어보고 듣는 건데, 우리는 그냥 기도라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그냥 내 얘기하고 끝 갑니다 그러고 가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생각할 때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도를 이제 좀 배운 거고 기도를 할 줄 아는 거지만, 일방통행으로 날마다 뭐 듣는 건 없다 그러면 아직 기도를 좀 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쌍방통행입니다. 쌍방통. 어제도 어떤 사람에게 그게 잘 됐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가끔 저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메시지가 올 때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달. 듣는 사람들이 반응이요. 뭐 안 되는데, 이게 어저께 뭐 진급했는데 또 진급하나?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고 안 믿어요. 목사님 얘기하면 뭐 어저께 진급했는데 또 진급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멘. 자신 목사님 입에서 말만 떨어지면 아멘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얘기하면은 그냥 좀 헌무맹랑한 황당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별로 기대를 안 했대요. 왜냐하면 뭐 아무리 이렇게 현실적이잖아요.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뭐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쁜 소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전달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베닌 목사가 아침에 일어나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성령님과 인사를 아니, 우리 옛날에 어른들 우리 있을 때 꼭 아침에 가고 어떻게 잘 일어나셨습니까? 그러고 인사 다닌 적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성령님께 인사를 해야 됩니다. 모닝콜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되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성전에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혹 여러분이 뒷방으로 밀어놓고 그냥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안 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 중에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여기 보니까 성전을 더럽혔나 봐요. 18절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을 성전되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이 팍 나야 돼요. 뭐가 성전을 더럽히는 거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데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으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내가 언제 더럽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우상을 정리를 못하고 야곱의 가정에 숨은 드라빔이 있듯이
내가 청산 못한 우상을 아직 붙들고 있다 그러면 그럼 성전이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전이 더러워지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우상이라고 모르더라고요. 이게 왜 우상이야? 취미생활인데. 구별이 안 되면 평생 고생해야 됩니다. 취미생활과 우상을 구별을 못해요. 꼭 취미생활 같아요. 우상인데. 거기다가도 또 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어쨌든 오늘 우리도 이게 모르고 들어와 숨어 있는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뭐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걸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신앙의 발목을 잡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TV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TV를 막 재밌게 보다가도 딱 예배 시간 되면 끄고 일어날 정도 되면 그 우상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 예배 시간에 못 가. 오늘은 안 빠져. 야 재밌다. 그쵸? 뭐 엄청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안 꺼지면 그러면 TV가 우상이 된 겁니다. 그거 갖다 버려야 돼요. 갖다 버려야나 해결되지.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됩니다. 우상은 갖다 버려야 될 거지. 우상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갖다 버리셔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돼.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다시 가져오니까 깨뜨려 버려야 돼. 완전히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게. 두 번째는 성전을 해서 장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거 아까 내쫓았잖아요. 성전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전에서 이게 장사하면은 얼마나 여성계들이 막 풍요로워지지 뻔히 알죠. 내가 몰라갖고 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은 좋지만 목적은 좋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러니까 그거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하니까 뭐 이거 해가지고 뭐 교회 저기 막 건축 공금도 하고 뭐 선교 공금도 하고 그죠. 목적이야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거 시작하면요. 모든 여성계장이 또 그럴 때 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 딴 때는 막 열심히. 저 예배 끝나면 담임 목사 다음 줄에 쫙 저 계단 끝에 가서 가지고 한 사람은 떡, 한 사람은 뭐 기름, 한 사람은 고무장갑 들고 또 저기 1여성계가 독과점 하는 건 2여성계가 못한다. 어른 여성계가 떡 우리 독과점이야.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독과점 품목이 있더라고. 다 하나씩 들고 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또 강매네 또 강매. 정말이에요. 제가 다 봤을 때 강매 막 사줘 막 기도해 이게 아니라 사줘 막 또 안 사줄 또 그래갖고 또 막 시험 든다고 그러고 막 교회 가면 맨날 저 슈퍼 가면은 1,000원 하는 걸 세상에 1,500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뭐 목적은 좋죠. 목적은 뭐 건축 공급한다고 그러고 뭐 저기 선교 공급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또 때 되면 선물 사준다고 그러고 아유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렵지만 돈은 세상 나가서 열심히 보시고 그 뭐 조금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러니까 성전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사람들도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목적은 선했어요. 아유 집에서부터 그 양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어. 내가 감남산에서 잘 만들어가고 감남산표 이거 도장 찍힌 거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보지도 않아. 감남산표 합격. 그러고 그냥 재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부터 갈릴리서부터 양 한 마리 그냥 그거 걸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래 봐요. 얼마나 고생이야. 오다가 또 흠집 나면 안 돼. 다치면. 근데 그렇게 들고 오는 것보다 딱 예루살렘에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감람산표 그것만 사면 돼. 감람산에서 소도 키우고 양도 키우고 막 거기서 사가지고 제사장하고 또 둘이 또 디베이트 주고 또 결탁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람산 도장 찍은 건 합격이야. 눈이 멀든 다리가 절든 뭐 병 들었든 상관없어. 감람산표. 그렇게 장사가 된 겁니다. 제수용품 팔아가지고 환전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돈 번 거. 제사장하고 결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쫓았습니다. 내 집은 내쫓으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우상을 갖다 놓으면 성전이 더럽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음란한 행위를 하면 몸이 더러워진다고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그냥 창기처럼 함부로 내굴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 그래 오늘 하나님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한 이유 중에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성전에 성령님과 우상이 같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는 버려야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성전 깨끗하게 끝날 때쯤 다 됐는데 3년이 다 지나갔는데 또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다시 어쩌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또 하는지 몰라.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또 다시 이게 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전이 성전되게 깨끗한 성전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성전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성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성전이 성전되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나도 모르게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별된 성전을 구별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